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을 잊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한국교회 초창기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어느 학생이 생각했어요. 다른 과목은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하겠지만 성령론 과목만큼은 공부할 게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시험을 잘 볼 거다. 그런 확신으로 공부는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 철야 기도를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더라. 시간은 다 되어가고 학생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감이 왔어요. 답안지에 이렇게 썼답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답안지를 보고 교수가 고민했겠지요. 이 학생 답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채점해야 하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감이 왔어요. 교수가 답안지에 점수를 씁니다.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성령님은 100점, 나는 빵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하겠지요. 앞으로 더욱 기도와 공부, 훈련과 체험을 통해 성령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헬라 말로 푸뉴마, 라틴 말로 스피리투스. 한글 성경은 바람, 숨, 영 등으로 번역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든 성령 하나님은 인간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때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가령 바람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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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이다가 아니고 마치 바람처럼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때론 불처럼, 때론 물처럼.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는 성령을 하나님의 입김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으니 성령은 하나님 생명의 입김이다 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성령을 The Life Giver,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인간은 실상 흙덩이에 불과하다. 성령 없는 인간은 육체로 한동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흙덩이 아담에게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 생명체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 제자 됨의 필수 요건은 성령을 받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이 받으라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어떤 물건을 받는다, 어떤 능력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낼 수 있는 택배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도구도 아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내 심령에 영접한다. 인격적 존재이신 성령님을 내 실존 속에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한다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내가 성령을 사용한다가 아니고 나를 통해 성령님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인 됨을 세 가지 B로 설명하기도 하지요. 첫째, believing,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belonging, 소속됨,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소속과 신분이 바뀝니다. 셋째, becoming, 되어감,
예수님 닮은 꼴로 성화되어 가며 온 세상 구원하고 온누리 회복하는 사명 감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believing, belonging, becoming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하신 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believing이지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다. belonging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becoming입니다. 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달리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제자로 하나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 위로하며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헬라말 파라클레토스는 문자적으로 옆에서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내 옆에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내 가까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호하시는 분, 내 안에서 나와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내가 길 잃고 방황할 때 옳고도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가 언제 어디서나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다. 신약 7문장 6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뒷부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물론 남달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남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론 소낙비처럼, 그러나 때론 이슬비처럼, 때론 폭풍처럼, 때론 미풍처럼, 소낙비처럼, 이슬비처럼, 폭포처럼, 호수처럼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여행을 가려고 의논을 합니다. 성부께서 제안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떠신가? 성자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당했던 그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그럼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국으로 가실까? 그러자 성령께서 매우 기뻐합니다. 배낭부터 꾸리고 비행기표도 알아보고. 왜 그리 좋아하시는가? 성령께서 대답합니다. 난생 처음 가보거든. 웃자고 만든 얘기라는데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진짜로 성령께서 바티칸을 방문하신 적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다고 과천성당 교우님들 열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웃자고 그리고 반성하자고 어느 신부님이 만든 얘기니까. 그럴 리 없지만 만일 성령께서 과천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럴 리 없지만 만일 성령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은 100점, 우리는 0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사람이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교회가 참으로 성령 공동체라면 세상 속에서 마땅히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새로이 창조된 사람은 성령님을 길잡이로 모시고 성령님 이끄심 따라 순례길 걸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 가르침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순간마다 성령님 다스림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됨됨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모두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 양식에 관계되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생활과 관계없는 신비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내야 할 열매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랑. 그 사람 마음 씀씀이, 사고방식,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사랑이 넉넉히 우러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일 거다. 그리스도의 사람일 거다. 반대로 그 사람 언행 심사를 살펴보건대 지독지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고집불통이고 거짓투성이고 교활하고 무례하고 도무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겉포장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 주장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 신앙 연륜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 직분이 어떠하든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 것 같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그 사람 심령에 하늘 평화가 깃들어 있는가? 그 사람 만나면 평안해지는가? 아니면 언제나 불안, 초조, 번민, 우울함, 열등감, 죄책감에 짓눌려 자신도 힘겨워하고 타인도 힘들게 하는가? 그 사람에 있으면 화평하고 화목해지는가? 아니면 그 사람만 나서면 소란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가?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메이커인가?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 셀프 컨트롤, 스스로 통제한다.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는 흉기입니다. 살인, 살상 무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제해야 합니다.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시한폭탄이지요. 돈 중독, 일 중독, 술 중독,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브레이크가 망가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파멸입니다. 과잉 욕망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절제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무한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절제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겠고 집단적인 사회 욕망과도 싸워야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성령의 붙잡으심,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고치심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절제하는 치열한 경건 훈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절제 열매가 없다면 성령님은 100점, 당신은 0점.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 공통점이 있다 하지요. 술 취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아진다. 노래를 한다. 운다. 용감해진다. 중독된다. 냄새를 풍긴다. 어쨌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헛된 세상 향락에 취해서 허랑방탕하지 말고 못된 세속 욕망에 취해서 아귀다툼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이 내 존재 중심에 좌정하시고 내 지성, 감성, 의지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내 몸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으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내 생활을 죄다 지배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어찌해야 성령 충만하겠는가? 어찌해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 단추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회개하는 심령, 그 회개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여 회복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당할 능력과 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도우심, 다스리심, 가르치심, 붙드심, 만지심, 고치심, 일으키심, 이끌어 주심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